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으로 정결함을 선포하라. 정결함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4장은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이 규례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이 세상에서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건강해지고 싶어 하죠. 우병장수는 누구나 꿈꾸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되죠.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는 병든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그렇습니다. 모세 당시 제사장은 병든 사람에 대해서 정한지 부정한지 진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까지 한 거예요? 의사 역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요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상식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 환자의 환부가 나았습니다. 이럴 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4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나병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피를 뿌려 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환자가 정하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제사장이 7번 피를 뿌려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리하면 정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9월의 모든 여정,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가라 하면 예, 오라 하면 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 바쁜데요? 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네 하고 가면, 가다 보면 왜 가라고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해야 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정하게 되죠. 그 외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 동안을 머물러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을 보시면요.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밖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을 통해 정하다 이 선포를 받은 후에
이제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장막 밖에 1회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레기 14장 9절 보실까요? 나병에 걸렸다가 정결함을 받은 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요. 구체적인 행동 9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병드는 경우가 있고 이 가족력에 의한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바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날 때도 젊은 시절을 생각하고 그냥 후다닥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상 누워가지고 우리 어릴 때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들,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예요? 이게 잼 이런 거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도 우리 어르신들 잼 잘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도 몸을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일어나란 말이에요. 뭘 급하다고 후다닥 일어나. 아이고 허리야. 이 병원하면 안 된다고. 아멘.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내 나이 어떻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침대에서 특별히 이렇게 내려올 때나 이럴 때도 젊은 시절 생각하고 그냥 후다닥 내려왔다가 또 병원 가거나 그러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또 가족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 또는 폐가 안 좋다 뭐 관절이 안 좋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발병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뭐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뭐 산삼을 몇 뿌리 먹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그냥 오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빨리 가고 싶죠. 그게 뭐 빨리 가고 싶지 않구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 8째 되는 날에 흠없는 수장 2마리와 흠없는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와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한 녹을 가져와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사람과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둬요. 그 예물로 속건제를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습니다. 어린 수장을 잡을 때도 거룩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은 이후에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거룩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수당은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는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제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죠. 레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제사장이 하는 독특한 의식이 나와요. 독특한 의식. 14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피는 죄사함의 상징이며 정결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자로서 제사장을 통하여 오른쪽 귓부리와 또 어디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또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뭘 발랐다?
피를 발랐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정결하게 씻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어떤 생활하시는 공간, 또 여러분 자신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를 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시간 내가 뿌리노라, 이런 거 뿌려주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이 사는 공간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보세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씻어주는 건 누구 피밖에 없다. 예수 피.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막 자랑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사실 이게 잔인한 가사예요. 우리가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흔히 말하는 그 북한에서 무슨 피바다 불바다, 북한은 주로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복음적입니다. 우린 피바다야. 여러분 앉아있는 좌석 봐. 무슨 색깔이에요? 그 우린 다 빨갱이요. 예수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법정 스님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 책을 읽으면요 깊은 명상을 통해서 쓴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구원이 없다고요. 구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이제 참 죽음도 참 멋지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죽음을 끝까지 관찰하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오듯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저 유명한 스님들처럼 뭐 천일 기도를 하고 백일 기도하고 이럴 필요 없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든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이 죄에서 씻김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을요 아주 그냥 수시로 흔들어 놓습니다. 뭐 교회 다녀봐요 뭐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형 구원 받았어요? 내 눈 보고 한번 대답해봐. 구원 받았어 진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럼 한번 죽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 다니다가도 그냥 아유 난 교회 안 다닐래. 뭐 다니기 싫어.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육사생도가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는데 오늘 건하게 술 한잔 땡겨볼까?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술을 만취가 되도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제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너는 장교가 될 사람인데 품위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사생도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냥 죄 다 짓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척하는 거지. 정신 차려야 돼. 레위기 14장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배려를 해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아요.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장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만일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을 바칠 능력이 되지 못할 경우 하나님은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차선책. 이렇게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보다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형편이 있단 말이죠. 송아지를 잡아서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냥 곡식 가루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송아지를 잡아서 바쳐야 될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야 진짜 회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여간 많이 드리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적금도요. 여러분이 적금을 넣어놓은 대로 나중에 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보세요. 5달란트 줬더니 몇 달란트 남겼어?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땅에 묻어뒀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땅에 묻어놓습니다.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줄을 몰라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줬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어. 내가 너에게 높은 지위를 줬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어.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정산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산을 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30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31절에도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바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을 보면요, 저도 이제 저희 고향이 물이 참 귀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던 동네가 안말이었어요. 안말인데 거기 이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이. 근데 이 우물을 이렇게 사용해 보면요, 우물이 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퍼내잖아요? 그럼 또 나와요. 퍼내면 또 새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또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렙다 과부 기억나시죠? 엘리야를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밀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 남았어요. 자,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그거 만들어서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내놔라.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나부터 갖다 달라고.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마 요즘 사람들 같으면 욕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뭐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그 사렙다 가브한테 보냈습니까? 에? 왜 보냈어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가뭄이 닿을 때까지요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잖아요. 그거 수지 맞은 거야. 주의 종에게 떡 만들어 대접하고는 그냥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궁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야 진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게 새벽에도 보면 자녀를 위해서 심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1억을 주는 것보다 그것을 하나님께 1억을 심어 놓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1억 준 거는 그냥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께 1억을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달라고 할까 봐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찾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6.25 동족 상잔의 그 전쟁 나고 완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돈바스인가 지역은 아직 90% 이상이 도시가 망가졌대. 내가 볼 땐 90%가 아니라 100%야. 그 도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가난한 시절에 그냥 구국기도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도했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 지금? 그렇게 깡그리 망가진 나라가요.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예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32절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32절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33절부터 53절을 보시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아멘. 자, 그러시면서 54절부터 57절에 이 모든 규례가 어떤 병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바라기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하나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짚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두 발로 걸어와 새벽제단 섰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